지난주 설교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설명드리면서 시작을 했죠. 우리 교회의 네 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교회의 네 가지 속성 뭐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해요. 교회의 정체성이 그렇다라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인들은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힘써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속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왜 거룩한가? 그리고 왜 교회는 거룩해야 하는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다음과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너희들아, 이 말은 너희들은 교인들을 뜻하는데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행실의 일부분, 어떤 행실은 거룩해라, 또 일정 시간 거룩해라, 적어도 10년에 하루 정도는 거룩해야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자신처럼 거룩하라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겁게 하시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시기 위해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청하십니다. 결론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설교 중에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룩함의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이룹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왜 아내를 사랑할까요?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주셨어요. 자, 그 말씀이 계속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떤 사랑으로 보이시는지 신학적 원리를 따라서, 신앙적 원리를 따라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부부 생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계속돼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자, 짧게 말씀을 드릴까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그러면 왜 자신의 전부를 주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 뒤에 있는 구조는 뭘 말합니까? 사랑받는 그녀가, 사랑받는 아내가, 사랑받는 교회가 점도 흠도 주름도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짧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돌아가셨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과 사랑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요한 웨슬리입니다. 요한 웨슬리,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또 성화 클럽, 어떤 성화 운동을 통해서 단순히 교리적 신앙, 지식적 신앙,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내가 알고 있지,
내가 참 고맙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었지. 머리로 믿는 신앙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했던 분이시죠. 그분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이 아닌가? 사랑은 자비의 언어와 심령의 겸손과 온유, 양선, 오래 참음의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는가? 사랑은 어느 때나 거룩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마음과 삶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인식할 수 있게 되기 이전에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거룩함을 간증을 소유하기 이전에도 내면과 행함의 거룩함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곳곳을 보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교인들 또 성도들을 부르시는 부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두 군데의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자, 1장 2절 이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제 다음 주 아니면 이제 그 다음 주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우리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불러내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에클레시아, 어디로서부터 불러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 부르심을 거룩함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수십 군데의 신약 성경 안에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함이다, 거룩함 때문이다,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총체적인 부르심은 거룩함을 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인으로서만이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어떤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을 때도 그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직장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가 되어서 직장 생활하라 부르십니다. 또 우리가 여러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찬양대나 또 아니면 직분자나 앞에 보여지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모든 부르심에는 거룩함의 요청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는 부르심은 없어요.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너무나 불행하게도 이 사실을 우리 대부분은 잊고 삽니다. 이 거룩함의 부르심, 또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우 의도적으로 거룩함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를 더 추구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좋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목적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좋아하지만 그 사랑의 목적이 거룩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불러내시고 절망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또 우리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살라 하신 그 은혜는 기뻐하면서도 거룩하라, 이 사명은 거북한 것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프란시스
셰퍼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죠. 우리 스위스의 라브리라고 하는 곳을 세워서 유럽과 특별히 이제 영어권에 있는 청년들, 대학생들을 좋은 크리스천으로 특별히 이제 기독교 지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1984년에 작고를 하십니다. 1984년. 1970년, 1980년은 20세기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로 손꼽힙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1980년대 또 그 이전에 1970년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때 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끊임없이 외쳤던 것은 특별히 자기 자신이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젊은이들,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외쳤던 메시지는 일관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이제 이분이 했었으니까 1980년대 세계는 왜 이렇게 악하고, 왜 이렇게 분열하고, 왜 이렇게 저주를 임싸고 서로를 증오하기에 앞장서는가?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 행복을 더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룩함은 뒷전이고 행복과 축복만을 구하는 교회가 그 시대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축복과 행복은 구하면서도 거룩함을 구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시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셰퍼 박사의 어떤 설교를 읽어보면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 이 말까지 해요. 여러 젊은이들이요, 행복을 추구하지 마세요. 행복과 기쁨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지 추구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교회가 거룩하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고 또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함을 가지고 소유하고 또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중요한 답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인가요?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주소가 나오면서 고린도시, 고린도로 14번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죠. 자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 성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 자체예요. 다른 어떤 것도 이 교회를 대신하지 않아요. 건물이 이 성도를 대신하지 않아요. 전통이 이 성도를 대신하지 않아요. 성도가 교회예요. 교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자, 그러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결국은 이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교인은 사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인은 사회적 결집체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한인들, 우리가 서로 한인이잖아요. 오타와 시민들, 어떤 시민 혈통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세 단어에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만들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 거룩하게 하세요. 철학이 아니에요.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에요. 사람의 전통이 아닙니다. 골로새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인데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록한 문서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시고 그 문서 자체를 불태워 버리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단순히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지으는 흔적까지 용서해 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가 없이 교인이 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바로 그 위치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놓을 때 그 교회는 교회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부께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아니고는 거룩해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주장으로, 세상 사람들의 추측으로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구주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의 이 행실은 거룩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행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해 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있을 때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살 길은 거기밖에 없어요. 우리의 거룩함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지만 그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누가 지켜요? 우리가 지켜요. 내가 지켜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람이 힘써 노력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만드신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다면 교인들은 그 교회를 거룩하도록 지켜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선한 행실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우리가 처음 말씀으로 읽었었는데 우주적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주적 종말. 이때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실 모든 언어를 우리가 읽는다 할지라도 이 두 단어는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두 단어죠. 이때에 이 우주적 종말과 함께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그 교회의 모습을 순결한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결혼 예식이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리고 8절에서 이 신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는 신부가 어떠한 준비를 하는지 보여줘요.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부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우리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부라고 되어 있어요.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단수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편적 교회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제니까 상관하지 마, 이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은 신부를 부르세요. 보편적 교회를 부르시게 되는데, 자,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에 그에게, 단수형이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도다 하더라. 이 옷을 주신 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더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앞에 부분을 보면 성도들의 옷이 하얀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깨끗한 옷 색깔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깨끗한 옷을 입은 이유는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옷을 준비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옷을 깨끗하게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때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은 자신의 옳은 행실로 그 옷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낸 바로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놀라운,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신부가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용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문장을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누구의 옷이에요? 신부 옷이에요.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들이 준비한 거예요. 그들의 행실이에요.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의 선한 행동이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불태워서 어떠한 선한 일, 어떠한 아름다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대신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없이 우리는 어떠한 것도 가치 있는 것을 할 수 없어요. 내가 한 것을 내가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번 거 여러분 거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능 여러분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깨끗하고 거룩한 선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이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되죠. 그리고 이 옷을 입고 주님과 어린 양과 혼인 예식을 하는 것이 말세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거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거룩이란 복음을 우리의 영혼 속에 심고 기록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이 말이 참 맞는 거예요. 거룩은 신학적 선언이 아니에요. 나는 거룩함을 좋아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실천과 실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거룩함에 대한 신학을 말한 이후에 거룩함의 실천을 꼭 언급합니다. 단순히 신학적인 선언, 나는 거룩함을 좋아해요. 나는 거룩함을 싫어하는 사람들, 거룩함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이러한 자기의 어떤 생각 아니면 자기의 기호, 자기의 태도로 만족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거룩한 생활 목록에서 반복하고 또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음행을 멀리하는 거예요. 음행을 멀리하라. 그 중에서도 깨끗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라.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이 거룩함의 신학만큼이나 이 윤리적 요청 사항이 당시의 문화로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당시에 남성 중심적이었다라는 거, 당시 문화가 남성 중심적이었다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반면에 여자가 잘못된 성생활을 하는 것은 심각한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4세기 그리스 수사학자가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우리에게는, 여기 우리는 이제 남자예요. 쾌락을 제공할 헤테라이, 정부를 말해요. 이 쾌락을 제공할 헤테라이가 있고 일상적으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여종들이 있고 적법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지킬 아내가 있다. 이런 말을 남겨요. 제가 처음 이거 읽었을 때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들 남긴 글인 줄 착각했어요. 예전에 이런 한국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퀴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 서로 이제 퀴즈를 내면은 서로 이제 알아맞추는 건데, 이건 제 기억이에요. 이거 무슨 통계에도 없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제 기억 속에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보면서 바람 피지 않는 할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꼭 문제 생기면 원래 첫 부인한테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제 생각에 부인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문제 생기고 뭐 온갖 난장판을 피우더라도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고 애 잘 키우는 게 부인의 몫인가 보다. 이게 제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이 당시의 문화면 그렇게 사세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크리스천들이요 너무 까다롭게 살지 마세요. 적당히 거룩하세요.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에요. 도전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남성들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어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부인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도록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자기 때문에 자기 가정과 신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손상받지 않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남자 교인들, 역시 이게 남자 교인들이야. 여자 교인들은 이런 말씀을 한 걸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 없는 건 아니지만 주로 하여튼 남자들이 문제인가 봐요. 그들의 욕구를 절제하라고 있어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행동하지 말라 촉구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행동, 자기 욕구, 자기의 욕망, 자기의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 그건 이방인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라는 걸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네. 우리가 잘못된 욕망에 이끌릴 때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배신하거나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자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습관으로 남아있는 그 죄의 습관들을 잘라내십시다.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처럼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 크리스천 부부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거룩한 아빠, 거룩한 엄마, 거룩한 형제, 거룩한 자매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칭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정결한 신부처럼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행실로 여러분의 예복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과 대속으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거룩함을 교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각이 아닌 주님 말씀을 따르게 하옵시고, 우리의 노력만이 아닌 성령의 도움과 권세를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거룩한 신부처럼 주님 앞에 설 때 깨끗한 혼인 예복을 입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이 땅의 크리스천 가정을 지켜주셔서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